1월 30일 어린이부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친구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경책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권으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성경책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성경책 속의 이야기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책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려고 해요. 성경책을 잘 들여다보면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비밀 말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우리 다윗이라는 왕을 기억하나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칭찬을 받는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어느 날 다윗은 이미 결혼한 사람 밧세바를 보고 첫눈에 뿅 하고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밧세바와 억지로 결혼을 했지요. 세상에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지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다윗 왕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로 와서 다윗의 잘못을 아주 매섭게 지적했어요.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나에게 지적질이냐? 한 번만 더 그 이야기를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을까요? 다윗 왕은 나단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는 걸 보시고서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윗처럼 무언가가 너무 욕심이 나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혹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너무 곤란했던 적은 없나요? 이럴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거나 더 화를 내거나 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속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어떨까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지?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건 정말 어렵구나. 하지만 나도 용기를 내보자.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다시 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실 거야. 이렇게 성경 속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지요. 이렇게 성경 속에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경 속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속삭이고 있지요. 성경 속 이야기는 이렇게 완전 옛날 이야기,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한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나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그 친구를 모른 척하거나 같이 어울리기를 꺼렸던 그런 경험.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을까요? 나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은근슬쩍 모른 척 하긴 했지만 또 그 친구를 모른 척 했던 것이 마음속에 계속 찔려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럴 때도 성경책을 열어보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에게 늘 큰 소리를 쳤지만 3번이나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잡혀갈까봐 무섭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던 그 아픈 기억을 딛고서 베드로는 가장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요. 겁쟁이 베드로는 실수를 딛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베드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베드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이렇게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속 이야기의 시대와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달라도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이야기가 만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걱정될 때, 고민될 때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성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속 이야기를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읽으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얻을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늘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편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책은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또 고민스럽고 잘 모르겠을 때에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때에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주님